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새누리교회는 개척된 지 이제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1월 첫째 주 시작할 때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해 설교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강해 설교를 해본 건 처음인데 첫 번째 에베소서를 마치는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 한 권을 다 마쳤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또 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목회자로서 그 질문들 많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역사가 더해질수록 계속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교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로 시간이 흘러가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교회가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어지고 그 역사가 흘러갈까요? 바로 우리와 같은 개척교회가 세워짐으로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종말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하는 걸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싫어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그 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 악한 영들의 모든 계략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또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또 뭘 배웠죠? 네? 세월을 아끼라. 네,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 이 모든 것
우리가 배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것,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죠.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요? 이 본문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무엇을 뜻하냐면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다 하라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떠오르시죠? 우리가 통성기도 아세요? 통성기도, 또 침묵으로 묵상을 하는 침묵기도, 묵상기도, 중보기도, 요즘 대적기도, 표적기도 이런 표현도 쓰는데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기도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굳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가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군인들이 싸움에서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나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세다, 우리가 더 강하다, 그것을 소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지를 때 그 안에 있는 의심, 두려움,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모든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군사로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 지르며 주님을 크게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악한 마귀가 덜덜 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통성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심, 두려움,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노래교회는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앞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만 합니까?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죠.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크게 지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시죠? 성경을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대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시나요? 다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님 없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할 때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회 때마다 한 권사님이 오시는데 그 권사님이 오시면 딱 자리에 앉으셔서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 손을 이렇게 딱 드세요. 가방을 내려놓고 두 손을 이렇게 딱 들고 한참을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됐어요. 그 권사님의 그 자세와 모습이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주님의 전에서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치 그 말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냥 바로 사무실로 가지 않고 딱 앉아서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초청하는 기도를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내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구하는 기도를 통해 그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데 잠자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잠깐만 기도해라? 항상 힘써 기도하기를 노력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의 자세를 하고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세요. 점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부정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바울 사도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죠. 나와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찬송 아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 음정이 틀렸네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굉장히 그 찬송 너무 좋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것이죠. 나도 또한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서로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결국 누구한테 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되어 주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에 몰입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입니다. 기적을 베풀고 성경을 쓰고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또한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10시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사역자로 세워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께서 늘 철야기도 때마다 하셨던 예화의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시는데 성도들 머리 위에 줄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줄이 기도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줄이 동아줄처럼 굵어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끊어질랑 말랑 하는 실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 기도줄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느 날 기도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줄이 굵어야 됩니다. 그 기도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느 날 휴가 기간에 저희 모교회에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데 강대상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십시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연초가 되면 신년이 되면 그 사람들을 축복 기도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죠. 제가 예전에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이 한 4분 정도 됐어요. 근데 성도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회 끝난 다음에 이렇게 4명이 서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우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기도 내용이 다 들려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열정적으로 막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막 열심히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구 앞에 서겠어요? 줄을 설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 축복해 주시는 그 목사님 줄에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줄에 잘 안 서고 저렇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메두사 아시죠? 메두사 머리가 여러 개인 그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된 이유가 다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 이 사회는
이 사회는 곳곳에서 각자 자기 맡은 사명대로 그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필요하는데, 모두가 판검사가 되고 모두가 사장이 되고 모두가 다 리더가 되기를 구했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일까요? 바울 사도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 사도가 구한 건 뭡니까? 평안. 23절을 보니까 평안과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겸한이라는 사랑이 나왔는데, 평안, 믿음, with love, 그래서 이 접속사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근원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에베소서 서두 부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 마지막에 가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은,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제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에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질의 복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돈입니까? 아니죠. 믿음, 보이는 것입니까? 사랑,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축복해 줄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이분이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보여요. 다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평안이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믿음이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보여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영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한 이 보이지 않는 복은 교회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노래 교회에게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평안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에 주목하죠. 몇 명이 모였느냐, 헌금이 얼마냐, 누가 설교하냐, 시설은 어떠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아시죠? 조카 롯, 아브라함. 양떼가 많아져서 도저히 같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나눠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근데 롯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가 정말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선택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광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비전을 여기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재앙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멸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수많은 자손을 얻게 돼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할 말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유언을 남기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마무리를 바울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사슬에 매인 상태, 어디를 의미하죠?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가 네 군데인데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네 군데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공통점을 발견하고 정말 놀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무언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네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다른 서신서에는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아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에서는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 돌아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든 갈 수가 없어요. 뭘 했을까요? 물론 기도했겠죠. 하나님 바라봤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이 없구나.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서신서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새누레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이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6년 뒤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60년 뒤에도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말 뭘 남기고 싶어서요? 지금 그 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지금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고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죽겠지 이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거라는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나에 대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정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의 첫 구절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구절도 중요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마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평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은혜의 자리로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득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